오늘의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 발견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새로운 발명과 발견은 홍수처럼 매일이 다르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이와 같은 발명과 발견으로 말미암아 생활이 변모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발명과 발견은 모두 다 일시적이고 물질적이며 환경적인 변화 이외에 그 이상의 변화를 우리에게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이와 같은 물질적인 발명이나 발견으로 말미암아 조금도 변화도 되지 않고 그 문제의 해답도 제시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해 드리려 하는 이 발견은 여러분과 나의 운명과 우리 존재의 바탕에 위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역사를 유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이와 같이 크나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동기가 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내 자아가 잃어버린 존재라는 것을 발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세상의 부귀, 영화, 공명에 취하여 있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사랑의 늪에 빠져 허우적이며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좋은 옷을 입고 양손에 먹을 것을 잔뜩 쥐고 그러고 즐겁게 혼자서 조잘조잘하면서 숲을 속을 거닐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 깊이 숲속에 들어갔었습니다. 이제 해가 져버리고 말았었습니다. 날이 추워집니다. 어린아이는 갑자기 자기가 갈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때 그 어린아이는 그가 입고 있는 옷이 아무리 이쁘더라도 그가 손에 음식을 잔뜩 들고 있을지라도 그런 것이 마음속에 조금도 위로를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는 절망에 차여 앉아서 통곡을 하며 울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오늘 모든 인간들은 자아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입고 잘 살아도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고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은 방랑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기가 방랑자요 잃어버린 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가 잃어버린 자를 알지 못하고 있는 이것은 그 크나큰 슬픔이요 절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실상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절망의 숲속에서 버림을 받은 어린아이와 같이 버림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들은 죄책의 숲속에서 버림을 받고 방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앞에 갑자기 삶의 위기나 죽음이 다가오면 양심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양심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양심은 우리의 일생에 지어온 죄악에 대해서 신랄하게 죄책을 주고 비난하고 공격합니다.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이 있다고 믿든 없던 건 상관할 것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의 양심을 영원히 짓눌러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의 생애 속에 갑자기 삶의 위기가 다가오고 그가 급박한 일을 당할 때는 반드시 양심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심의 죄책이 그 영혼을 심히 책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 무서운 죄책에서 놓아줄 수 있겠습니까? 죄책의 숲속에 빠져서 길을 잃어버린 사람은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 허무와 무의미의 숲속에서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쳐지고 괴로울 때는 갑자기 여러분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보고 먼 지평선을 바라보면서 탄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애쓰고 힘쓰고 사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내가 살아갈 가치와 목적이 무엇일까? 이런 것을 생각합니다. 사람이 한평생 살면서 죽고 싶다고 한 번이라도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갑자기 삶이 허기증이 나고 삶이 잿빛처럼 아무 취미도 없어지고 삶의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가 전혀 발견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삶이 지치고 괴로울 때 사람들이 느끼는 허무와 무의미,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가슴 속에 앓고 있는 병인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사람들은 누구를 불구하고 다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 모든 것이 일체 물어 돌아간다는 공포는 모든 사람들 가슴 속에 스린 원한인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 속에서 우리의 나이 많은 부모님들이 세상을 떠갑니다. 혹은 우리의 친구들, 동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세상을 떠갑니다. 우리는 그들의 죽은 시체를 보고 그들의 장례차에 실려가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땅속에 관이 내려지는 것을 보고 우리는 상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나도 어느 때 저 관에 담겨서 저 장의차에 실려서 나도 저 흙 속에 파묻히고 말 것이다. 죽음의 공포, 무에 대한 절망, 이것은 사람들이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잃어버리고 길 잃어버린 절망 상태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벌거벗은 상황에 있는 인간이 자기가 벌거벗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 더 무서운 병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들은 나무 뒤에 숨었었습니다. 그들은 벌거벗은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그 벌거벗은 수치를 면해보려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앞치마를 해서 입었습니다만 입은 지 얼마 되지 않아요. 뜨거운 햇빛이 짱짱 쐬니까 그 나무 잎사귀는 모두 다 시들어버리고 쭈글쭈글 말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벌거벗은 수치를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감추어보려고 해도 감추어지지가 않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인간의 비극인 것입니다. 오늘날 인간들은 그 놀라운 발명이나 발견, 그 과학의 속도와 물질적인 환경의 부여의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견이다, 발명이다, 과학이다, 물질의 부여라는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서 자기의 운명적인 절망의 벌거벗은 상태를 가려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책을 가려보고 허무와 무의미를 가려보고 죽음과 무의 절망과 공포를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려보려고 해도 오늘날 인간의 과학이나 발명이나 발견이나 물질의 부여가 죄책의 숲속에서 우리를 끌어내주지 못하고 허무와 무의미의 늪에서 끌어내주지 못하며 죽어가는 사람 조금도 죽음에서 끌어내주지 못하고 물어 돌려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인간들은 그 발가벗은 그 실상을 신속히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와 같이 벌거벗은 존재다, 잃어버린 존재다. 오늘날 인간이 지식이 아무리 발달하고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우리 환경이 아무리 부욕해 되어도 이것은 한낱 무화과 나무 잎에 불과하다. 나는 절망적인 존재다. 이것을 발견하는 것은 위대한 발견이요 위대한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나는 부유하고 나는 부귀가 꽉 들어차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인간이 걸려있는 죽음에 이르는 절망의 병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있으면서도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절망적인 것입니다. 열심히만 살면 된다. 그리고 과학적인 발명, 발견을 하고 생말만 부욕해 하면 문제가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중대한 오류인 것입니다. 죽음에 걸려있는 택시 운전사가 택시의 악셀레이터를 밟아서 속도만 빨리 내면 문제가 해결되겠지 하고 자기는 방금 죽어가면서 전력을 기울여 고속도로를 질주한다고 해서 죽어가는 자기의 존재가 살아날리는 말묘한 것입니다. 속도가 그 택시 운전사의 절망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과학적인 발명과 발견과 인류 문명의 발전의 속도가 아무리 빨라서 그 속도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줄 착각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속도를 내는 인간 자체는 죄책과 허무와 무의미와 죽음과 무의 절망의 병에 걸려있는 것입니다. 이 병은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절망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없이 절망이라는 것을 일찍이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이것이 위대한 행복의 길로 갈 수 있는 하나의 동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애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왔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이것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한 번은 물어보아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마음의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류에게는 멸망의 길이 있고 영생의 길이 있고 그 길을 가늠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앞에서 우리가 멸망을 택하든지 영생을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 마음의 결단을 내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은 그의 비상한 탄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주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남자의 후손이나 여자는 남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은 태어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한 말씀대로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겠다고 한 것처럼 예수님은 남자 없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나서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고 마귀의 권세를 격파한 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보게 될 때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죄인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는 미워하나 죄인은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르는 곳마다 병자들을 고쳐셨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아셨습니다. 예수님은 병을 미워하셨습니다. 귀신을 미워하셨습니다. 그러나 병든 자나 귀신 들린 자는 사랑하사 주님께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배고픈 자를 먹여주었으며 절망에 처한 자에게 소망을 주고 죽어가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종교적인 의식이나 철학이나 심오한 지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짓고 불의하고 수악하며 버림당하고 절망에 처하여 죽어가는 사람들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의 생애를 통하여 실제적으로 건지는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에 로마의 법률과 유대인의 종교에 잡혀서 정죄를 당하고 인간이 죽을 수 있는 가장 비참한 죽음을 죽었습니다. 가장 극악한 죄수가 죽는 십자가의 형틀에 달려서 그는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버림을 당하고 죽었습니다. 예수의 죽음이 얼마나 비참했던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조차도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통곡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 있은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그가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위대하게 부활하셔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질이 멸렬하여 흩어져가는 제자들을 주님께서 동에서 나타나시고 서에서 나타나셔서 그들을 모아서 오순절날에 하늘에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질이 멸렬한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 일어나셔 그들은 5대양 6대주로 나가서 복음을 전가하여 온 세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득하게 채워놓으셨으니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은 우리에게 위대한 행복이요 우리에게 생사의 문제를 가늠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서 그리스도가 무엇 때문에 왔으며 무엇 때문에 그 놀라운 사역을 하셨으며 왜 죽었으며 왜 부활하셨으며 그리스도가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점을 반드시 한 번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멸망이냐 영생이냐를 여러분 스스로가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발견 이것은 여러분의 일생을 통하여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발견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여러분과 내가 발견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결단해서 우리의 생애 속에 구주로 모셔드리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한다는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위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발견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마음속에 모시드릴 때 나에게 어떠한 변화가 다가올까요? 인격의 바탕 속에 어떠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창조적인 역사가 다가올까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지혜가 된다고 말하셨습니다. 예수를 내 구주로 모시기 전에는 나는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본주의자가 되었어. 하나님도 계시지 않고 인간은 아메바였어. 다윈의 진화론 식으로 진화해서 인간이 되었으며 그 다음 유물주의자로서 죽고 나면 한 줌의 흙으로 사라지고 인간은 없어지고 만다고 생각한 무지 속에 살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모시자 예수께서 나의 지혜가 되셔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인생을 아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모시자 말자 여러분은 즉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과 내가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이것을 밝히 알아서 인생의 좌표가 뚜렷하게 되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나에게 위대한 지혜가 되십니다. 그뿐 아니라 인생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끊임없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총명과 하나님의 분별력을 주셔서 마귀의 올무와 탐욕에 빠져서 파멸당하는 길로 들어가지 않도록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씀하기를 나를 믿는 백성은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아니하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아니하고 남에게 구워줄지라도 구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은 나의 의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치고 스스로 의롭다함을 입을 육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앞에 서게 될 때 여러분과 나는 머리털보다 많은 죄를 가지고 있고 수많은 죄악을 지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를 부끄러워 돌아볼 수가 없고 현재를 내가 내려다볼 수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아무런 자신과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오셔서 여러분과 나의 의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과거의 죄, 나의 현재의 죄, 여러분과 나의 미래의 죄를 한 몸에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쏘가는 제물이 되어서 그런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재단에서 죄 없는 자가 죄 있는 자를 대신해서 이로운 자가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몸이 찢기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제물이 되어서 유한한 인간의 모든 죄악을 모두 다 청산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외치실 때 헬라어로는 테텔레스타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테텔레스타이라는 의미는 내가 하나도 없이 다 청산하고 지불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깡그리 남김없이 주님께서 다 지불해버리시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때 예수께서 나의 영원한 의로움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의롭다는 것은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상태여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는 자격이요 마귀에게 참소를 당하지 않은 그러한 자격인 것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은 또한 나의 거룩함이 되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세상에 살 동안에 죄악의 포로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 수가 없습니다. 죄악이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잡고서 포로로서 사람을 끌고 가기 때문에 죄에서 헤어나올 도리가 없습니다. 죄를 먹고 마십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은 우리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으며 마귀에서 노여나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는 이와 같은 거룩한 하나님의 십계명을 우리는 쉽게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이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이 우리 속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님은 나의 거룩함이 되셔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힘에 의지해서 우리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계명을 지키고 우리와 이웃 간의 인간의 윤리와 도덕적인 계명을 지켜서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거룩한 생각을 하고 거룩하게 말을 하고 거룩하게 일하고 거룩하게 활동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지칭할 수 있는
증언자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만이 나의 거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없이 여러분과 나는 육신의 정욕이나 죄악의 포로에서 놓여날 수 없기 때문에 결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은 나의 구속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구속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redemption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종으로 팔려있을 때 그 종의 대가를 다 지불하셔서 다시 자유인으로 사주신 것을 구속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나의 구속함이 되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팔아버렸는데 예수께서 하나님께 대가를 지불하고 난 다음 도로 사주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짓고 그러고 난 다음 에덴에서 쫓겨나갔을 때 인간은 이미 종으로 팔린 것입니다. 인간은 죽음의 종으로 팔렸었습니다. 인간은 마귀의 종으로 팔렸었습니다. 인간은 질병의 종으로 팔렸었습니다. 인간은 저주의 종으로 팔렸었습니다. 인간은 영원한 멸망의 종으로 팔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나의 구속함이 되셔서 그리스도의 그 깨어진 몸과 흘리신 피가 속전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흘러내린 것입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깨어진 몸과 그 흘리신 피가 나에게 속전이 되어서 이제는 나는 이 종의 생활에서 노예남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그들 생활 중에는 아직까지 종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기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말하셨으며 예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얻으셔 노예 생활에서 놓여놨다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1절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었은즉 그러므로 믿음의 구속에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오늘 단호히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속이 되셨으므로 나는 죄에서 노예남을 받았으며 죄악의 사슬에서 해방을 얻은 것을 단호하게 알고 주장해야 될 것이요 병에서 나는 노예남을 받았으므로 다시는 병의 쇠사슬에 묶여서 종로로 나지 않을 것을 결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 사슬을 끊어버려야 될 것이요 마귀의 종살에서 벗어났으므로 나사렛 예수님으로 마귀와 귀신을 내어 쫓고 배암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가졌으므로 원수의 능력에서 노예남을 받은 삶을 살아야 할 것이요 여러분과 나는 저주의 삶에서 해방을 얻어야 됩니다. 언제 가지고 저주의 가시채에 내리찔리고 휘휘 감겨서 하는 일마다 낭패와 실망을 당하고 가난과 조들림의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남에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되는데 줄 겨를도 없고 아무것도 주의 사업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를 원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며 제가 흩어 가난한 자에게 주었은즉 그 의가 영원히 있다고 말씀하셨으며 성경에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주는 자가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저주에서 노예남을 받아야 될 것인데 예수께서 우리의 속전이 되사 십자가에서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또 죽음의 노예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형제 자매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을 때 믿지 않은 자와 같이 절망 탄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오실 때 저들을 도로 데리고 오시기 때문에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구함과 하나님의 나팔로 신이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들도 변화되어 주와 함께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이러므로 지금 단지 죽음으로 말미암아 육신이 서로 헤어진다고 할지라도 잠깐 후에 주께서 오실 때 그날에 부모, 형제, 자매, 친구, 친지들이 모두 다 함께 만날 날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슬픔은 믿지 않은 자와 같이 절망적인 슬픔이 아니라 잠깐 동안의 이별의 눈물이 될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와 같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때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부터 얼마나 위대한 삶을 예수 안에서 살 수 있다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발견할 때 여러분과 나는 이제 예수 나의 의, 예수 나의 거룩함, 예수 나의 구속, 예수 나의 지혜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고아가 되지 아니하고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고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밝히 알고 나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인본주의적 자아의 절망을 발견하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인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아를 발견하게 될 때 여러분 위대한 새 삶의 변화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발명과 발견, 물질적인 부여와 변천도 일시적이고 사회적이고 환경적이고 물질적인 변화는 가져올지 몰라도 죄책과 정죄, 흠과 무의미, 죽음과 무와 절망에 처한 인간의 죽음에 이르는 병은 고칠 수도 없고 근원적으로 변화시킬 수도 없는데 자아를 발견하고 예수를 발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내 자신을 발견할 때 나는 완전히 치료받은 새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죄책과 정죄에서 벗어나고 흠과 무의미의 늪에서 벗어나오며 죽음과 물을 짓밟아버리고 위대한 인생으로서의 창조적인 삶을 살아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일시적이나 환경적이 아닌 영원하고도 존재적 바탕에서 일어난 변화이며 이 변화를 통해서 참 행복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오게 하시기를 기도드리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은 다 함께 모여서 우리 인간에 대한 세 가지 사항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으로 나누었었으니 얼마나 자기가 절망적인 존재인가를 발견하고 예수께서 누구이신가를 발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어떠한 인간이 되는가를 발견하고 진실로 잃어버린 존재가 발견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